삼상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사무엘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2시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히 그 헤렘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바로 전까지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을 봤죠. 그리고 그 블레셋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나라들하고도 이제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삼상 14장 끝부분이 이제 이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울의 업적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상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는 아말렉을 토벌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죠.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겠지만은 삼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장은 삼상 15장은 사무엘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22절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 안에서 헤렘하시는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연결해서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헤렘에 가는 것이에요. 이제 헤렘이 우리가 많이 사실을 나눴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헤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삼상 15장 1절 말씀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진멸하시려 하는가예요. 지금 15장까지, 그러니까 14장까지만 봐도 아말렉이 막 등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나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1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삼상 13장에서 그 믹마스 전투에서 사울이 죄를 범하죠. 어떤 죄를 범하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뭐냐면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은 블레셋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너무나도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막 어떻게 되는 거죠? 혼미백산이에요. 그 강력한 군사력을 보고 자기들이 막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똘똘 뭉치지를 못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사울 왕이 빨리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백성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지르잖아요. 그가 사무엘 없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삼상 13장 13절
9절, 그 다음에 13절, 14절 얘기입니다. 14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누구죠? 나중에 나오는 이제 다윗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5장에 가서.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3장 15장 1절 말씀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서 하나님의 합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면 안타깝게도 사울은 여전히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딤전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3장 13장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또한 기회를 부여하셨던 것이죠. 어쨌거나 사울이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또 디무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도 무엇이 적용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이 된 거예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한 반대로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못한 것,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사울 왕에게도 똑같이 이런 점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속 은혜 안에 두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망령되이 여기면 사울의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진정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안전하다 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진정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 또한 사울 왕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해서도 아니고 못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를 따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허용된다고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타협하는 것이죠, 세상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믿음과 세상의 그 관계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느끼질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사건들, 일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볼게요. 자,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48절을 보게 되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고 했어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헤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자,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내가 부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부인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한 것이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그런 그림이에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여자라는 것은 연약한 자, 즉 진리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뱀의 소리, 즉 뭐예요? 유혹하는 소리잖아요. 그 소리에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주심으로써 자, 하와가 이렇게 잘못한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장성한 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남자로서 서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요, 이 물리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뭔가 잘난 것 같을지라도 내 멋대로 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연약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상 15장에서 사울 왕은 그 어리석은 자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3상 15장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여 주시고요. 2절, 3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세요. 근데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나귀와 낙타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가장 많은 타이틀이 있죠.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소아와 어린아이는 무슨 죄야? 심지어 낙타들은 뭐야? 왜 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또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헤렘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헤렘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하신 것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일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싸움이 있게 됩니다. 전쟁이 있게 되는데 첫 전투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바로 아말렉이 됩니다. 이 아말렉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에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모세가 기도하면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는 모세가 이제 힘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손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거 받쳐줘요. 받쳐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들게 되니까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 무슨 그림이냐면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인데 원래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한 이후에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기도의 모습으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 들음이 곧 믿음인 것이죠. 자, 그런데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승리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말렉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리적인 싸움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로 행할 때에 가장 먼저 싸운 자들이 아말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바로 그 기도하는 모습,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시려고 하는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럼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저것이 아말렉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받은 이유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할 때에 뒤처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뒤처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공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연약한 자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가, 물론 물리적으로는 뭐 노인일 수도 있고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고 병든 자, 다친 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셔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들을 오히려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은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로 행하시게 하신 부분이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불평불만을 해도 불기둥을 따라서 쫓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이라고 하는 길. 주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그냥 평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를 치는 심판이 있을 수 있대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나게 상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하여지고 찢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싸매주고 그 상처를 낫게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은 그들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원래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시려고 하는 이유를 또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말렉은 그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에요. 예, 형제지간인데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을 지금 아말렉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 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에서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또 깨닫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셨죠. 네, 여기서 큰 자는 이제는 에서가 되는 것이고 작은 자, 어린 자는 야곱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대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 에서를 미워하고 왜 야곱은 사랑하실까요? 자,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건데, 이거 이제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는 에서와 야고보의 두 인물을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에서가 있고요,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되고 야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외인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에서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서의 상태가 헤렘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닫는 것입니다. 들음으로써 우리가 에서에서 야곱이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을 보게 되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간 관계에서 8절만 보게 되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육체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자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에서가 되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는요 야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들사람이라고 했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들사람, 그 다음에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문자로 보게 되면은 에서와 야곱의 어떤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들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속하여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조용한 사람은요, 여기서 이 조용한은 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탐, 히브리어로 탐. 이것은 경건한,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용한 사람에서 그가 뭐 되게 내성적이고, 뭐 오늘날 우리 MBTI를 보면 I형, 그 다음에 뭐죠? 에서는 E형과 같은 사람인데,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 그가 실제로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뒤에 장막에 거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집이지만 여기 성경에서 장막이나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보여주는 그림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여기서 들사람이라는 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은 입술로는 공경하지만은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듣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다 구약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2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서 어떻게 하죠? 장자권을 파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여기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된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로스. 무슨 뜻이냐면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의 또는 사악한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방, 왜 여기서 이방이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 성경에는 두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외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이방, 외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악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는 무슨 그림이에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방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에 음행한 자. 그리고 그 1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령된 자는 음행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말렉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그런 이제 에서가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훈을 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음행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아말렉을 너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이게 또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해렴하지 않으면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그 아말렉을 너희의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문자로 보니까는 이거를 그냥 이제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완전히 그냥 내 안에서 싹 제거해야지. 우리가 마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손절한다고 하죠. 관계를 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하고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끝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한 민족을, 한 국가를 그냥 먼지처럼 싹 없애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대대로 싸우시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아말렉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원수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있죠. 왜 없겠어요. 원수가 많죠. 근데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는 내 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자. 들어도 듣는 척하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 전하시잖아요. 그만 정말 지독하게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너무나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악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그 원수된 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베푸는 것도 있겠지만은, 베푸고 섬김도 사랑이겠지만은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1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3상 15장 3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헤렘에 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헤렘, 제가 계속 헤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헤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보면은 진멸하되가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면서 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진멸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죽이는 걸 얘기해요. 철저하게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뭐냐면 성별하다예요. 성별하다. 뭐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봉헌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진멸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가 지금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어떤 그림으로 보여지세요? 제사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무엇을 드리죠? 가축을 잡잖아요. 근데 그 가축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져서 불에 태워져서 완전히 재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재가 됐다는 게 뭐예요?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 하나님의,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불타서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봉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헌신하고 섬기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심령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히 너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체로 구했던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온전히 고운 가루, 즉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말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헤렘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그 당시나 문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헤렘을 하지 않아요. 이 헤렘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지만 진정한 헤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 아말렉을 공격은 해요. 공격은 하지만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요. 죽이질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왕은 요건 좋은 거네, 요건 좀 빼내야지.
그리고 요거는 볼품이 없어. 이거를 차라리 그냥 다 없애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여서 행동하였던 것이죠. 이 얘기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만 또한 사울 자신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 해냄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옳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9절에 보게 되면은 좋은 것을 남기고가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말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남겼다는 것은 뭐냐, 여기서 원래는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기준이 바로 뭐였냐면은 자기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여서 자기가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도 많은 이적을 행하세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하고 지금 반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디 있는,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불쌍함이고, 여기서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나온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해렘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우상을 세운 것이 돼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옳다고 여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세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간단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불상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우상은 돈, 건강, 뭐 가족, 뭐 일, 이런 것들, 뭐 성공, 번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한 모임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우선시 여길 때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 땅에 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우상을 깨트리는 것, 이것들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자, 마태복음 19장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렘이에요. 여기서도.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십계명이죠.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이걸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더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텔로스, 끝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완성이란 뜻이죠. 완전하다, 완성. 그러니까 너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내 안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청년이 어떻게 돼요? 재물이 마름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소유가. 근데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해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렘하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거죠. 해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심하고 떠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 바로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는 단지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헤렘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 이게 바로 그에게는 우상이었던 것이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또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또한 영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해련되지 않냐면 나의 유익을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유익을 따라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금 헤렘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회개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하나하나 뭐 잘못한 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십자가의 도에 가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볼게요. 24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고요. 그리스도는.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자, 여기서도 실제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하나님께서 약하신 게 아니죠.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 정말 잘 나가고 막 성공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없는 자, 정말 가난한 자, 정말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정말 그 심령이 연약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회개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헤렘이 우리 가운데.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우리가 헤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15장 나머지 마저 우리 나누겠습니다.